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세상 사람들에게 왜 악하고 음란하고 또 굉장히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특징들이 있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구나. 첫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험담하고 욕하고 아주 굉장히 그 말이 거친 그런 세대구나. 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어디에 비유할까 하다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터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가보셔서 알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시장에 이렇게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심부름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뭔가 사와라 하거나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너는 저거 좀 가서 이렇게 옮겨놔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엄마 아빠랑 같이 않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면 먹을 것도 많고요. 구경거리도 많아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물건 흥정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물건 파는 소리도 들리고요. 정말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 그 넓은 광장 앞에, 시장 앞에 좀 넓은 공터에 약을 파는 그 약장수 아저씨들이 차력쇼를 막 펼치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심부름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다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만 보고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심부름 못하고 이제 혼나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뭐 심각한 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뭔가 나에게 가장 재밌는 게 뭔가. 오늘은 새로운 게 또 뭐가 있지? 하면서 오직 자기 관심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뭐 주변이 아무리 난리가 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하나만 생각해요. 오늘날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하고 뭐이 세대가 참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앞에 이야기가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던 세례를 주던 그 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 요한이 뭘 했습니까? 회개.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까지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펼쳐질
The Kingdom of Heaven.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그 메시아 왕국을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 준비가 뭐냐?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죠. 어쨌든 지금 이 뭐 여기에서 이제 그 1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천국, 지옥, 의, 구원, 뭐 재림, 뭐 보상, 심판, 기쁨, 성령, 뭐 이런저런 성경적인 이야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들을 쫙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면은, 아우,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리고 너무 지루해. 그리고,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진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부자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알려달라고. 그런 것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꼭 장터에 앉아서 떠들고 노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성경에 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할 때 그걸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 것만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평가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어,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지옥이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귀신이 아니라 마귀라고 그랬죠. 예.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이나 혼백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와서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구천을 떠돌면서 자기 원수를 갚겠다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자, 그래서 그 요한은 마귀가 들렸대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제사장, 레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요, 회당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왕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불렀어요. 에세네파.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낙타 털 옷을 입었고요. 석청 이제 그게 들꿀이죠. 그리고 메뚜기를 먹었대요. 어떻게 보면 낙타 털옷 안 입어봤지만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메뚜기를 먹었다. 그럼 저 어렸을 때 그냥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어, 장난으로 한번 메뚜기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석청, 들꿀이죠, 들꿀. 어, 영양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어, 오해할 수가 있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렇지만 이 요한이 속해 있는 에세네파 이거는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적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금욕주의 생활을 했어요. 술은요. 절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음식 규례, 음식, 음식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그 음식 규례도 지킬 정도로 아주 아주 철저하게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그런 그 파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자기들보다 더 금식을 잘하지요. 안식일이나 음식규례나 이 율법도 자기들보다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뭘로 이렇게 그 욕을 하지? 여러분 뭘로 욕을 했어요? 결국에는, 저 사람은 안 먹는구나. 지나치게 안 먹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먹고 버티고 살 수가 있지? 저거는 분명히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사람은, 그래. 마귀가 들린 거야. 여러분, 요한이 지금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성령을 받아서 철저하게 금욕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보다도 의롭고 자기들보다도 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질투가 나죠. 왜? 사람들은 다 요한을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은 무시하고. 요한을 따라가니까 막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무관심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 험담하고 욕하고 입이 거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참, 넌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욕하고요. 또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아직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막 굉장히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마귀와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막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다? 또는 나를 좀 힘들게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사생 결단을 하는 것처럼 달려들고 너무나도 안 좋은 관계로 끝을 내고 그런 데는 굉장히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정도인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볼 때 악하고 음란하고 정말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절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 뭐 그 탐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마구 먹어대는 자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 술꾼이라는 거예요. 술꾼.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안 먹고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먹었다고 아주 먹기를 탐하는 자, 탐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술을 마십니까? 절대 술을 안 마셨죠. 뭐, 사람들이 흔히들, 예수님도 와인 마셨다. No, 아니에요. 포도 주스를 마셨죠. 포도즙을 마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마시니까 사람들은 술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술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부, 마귀 들렸다, 마귀들의 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육신에 속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아직도 영적으로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성숙하지 않은 그런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들조차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곳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 대속,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왜요? 죄인의 친구,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구원을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도 우리 죄인 같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열정과 관심으로 우리 주님을, 성경을, 진리를 파악하고 살피고 공부하고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힐난하고 저주하고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더 많이 나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친구로 다가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가 아니라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그리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덕과 그 은혜를 갖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